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 중에서 오늘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누가 의를 위해서 박해받은 사람인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인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이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5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인하여,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가 있습니다. 내가 양심을 잘못 가졌다, 또는 내가 말을 잘못했다, 내 행실이 잘못됐다, 이런 것 때문에 박해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남에게 전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이와 같은 사람은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이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역사 속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치적인 이유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초기 로마 제국 시대에 황제 숭배 제도가 생겼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러면 그 자체가 벌써 현실 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황제가 신이지 왜 예수가 신이냐, 이제 이렇게 대들고 나오는 것이죠. 가까운 나라 일본도 보면은, 일본은 천주교 전례가 우리 한국 천주교 전례보다도 200년이나 빠릅니다. 벌써 1500년대 중반에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왔으니까요. 예수회 선교사들. 그래 참 일찍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십자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임진왜란 때에 부산항을 통해서 쳐들어온 그 일본군 선봉장 이름이 고니시 유카나가입니다. 바로 그 고니시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소서행장이라 그러죠. 그 소서행장의 그 깃발은 십자가 깃발입니다. 그 십자가 깃발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따라온 종군 신부까지 있었어요. 종군 신부까지 다 있었습니다. 세스페데스라고 하는 포르투갈 신부입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성행을 하고 65만 명 가까이가 천주교인이었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기리시탄이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이 고니시의 휘하에 있는 장졸들은 기리시탄 장졸들입니다. 십자가를 가지고 마치 십자군 전쟁하는 것처럼 십자가 들고 와서 임진왜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임진왜란 끝나고 풍신수길 그 가족들이 멸문을 당하고 이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막부 쇼군이 일본 전국을 지배하게 됩니다. 동경을 중심으로. 그래서 에도 막부라 그러죠. 이 에도 막부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기리스탄들이 늘어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박해를 시작합니다. 검교령을 내립니다. 예수 믿지 마. 하나님 믿지 마. 이렇게 검교령을 내려가지고 200년 이상 박해합니다. 그래서 책을 보면은 얼마나 무참하게 순교를 당했는지, 바닷물이 밀물, 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썰물대에 말뚝을 이렇게 해변에 박아놓고 거기다 사람을 묶어요. 기리스탄을 묶어둡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부인하면은 그 막대기에서 내려오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초기 규슈 지방에 있는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은 썰물이 나갔다가 밀물로 돌아옵니다. 가슴팍까지, 이제는 턱 밑에까지 바닷물이 왔어요. 지금이라도 말할 수 있을 때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그러면 살려줘요. 그러나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바닷물에 잠겨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또 예수님의 초상화를 바닥에다가 이렇게 놓고 그리스도인들을 불러놓고 지금이라도 침 뱉고 여기다가 발로 밟아라 그러면 살려준다는 거죠. 그것을 발로 밟지 않고 순교당한 사람들이 부정의 숫자라.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순교를 당했다. 그 사람 의를 위해서 박해받은 사람이죠. 때로는 철학과 어떤 이념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단체가 공산주의 체제입니다.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체제는 철학적으로 이념적으로 그 밑바탕이 무신론입니다. 신은 없다는 거죠. 물질만 있다, 유물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이런 철학과 이런 이념과 정치 체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막 죽입니다. 그냥 숙청합니다. 이런 식으로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것도 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죠. 또 자기들의 전통적인 종교를 자기들 나라의 국교로 삼아가지고 예수 믿는 기독교를 자기들의 국교로 볼 때는 이거는 이단이요, 이방 종교다. 그래서 박해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들이 다 이슬람권이죠. 이 이슬람권 또는 인도의 힌두교, 불교 이런 자기 나라의 국교를 바로 자기들의 전통 종교로 만들어 버리면은 기독교가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게 되면은 박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아프리카 여러 등지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냥 개울로 데려가 가지고 나뭇가지를 그 위에 던지고 불질러서 죽입니다. 지금 이 21세기에도 예수님을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렇게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그 몇 년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해변가에 끌어앉혀놓고 칼로서 목을 치는 장면을 온 세계에다가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이죠. 예수님 얼굴에 침 뱉고 예수님 초상화를 발로 밟고 더 이상 예수 안 믿겠다 그러고 성경 불태우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다.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고백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옛날에도 많았고 21세기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박해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박해가 대한민국에는 없어야만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그런 박해가 없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인정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더 복되게 하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죠. 하나님 말씀이 올바른 정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눈 두 개 있는 동네 사람이 정상입니까? 눈 하나 있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정상입니까? 그거 어떻게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창조할 때 눈 두 개 만들었어. 그렇게 태어나야 그게 정상이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창조의 출발이 그게 바로 정의요, 공의요. 그것이 공정하고 그것이 옳은 것이죠. 의라고 하는 것은 옳다는 뜻입니다. 옳다는 뜻입니다.
누가 하는 말이 옳습니까? 텔레비전에서 옷 잘 입고 인물 잘난 어나운서가 하는 말이 정의요, 공의요, 옳습니까? 진리입니까? 어림없죠.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고 계시된 말씀을 글자로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말씀을 덮어놓고 읽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잘못되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중세 캐토릭 역사입니다. 교황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인문학이 발전되고 하면서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하고 또 학자들 가운데 개혁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히브리, 헬라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독일어로 자기 나라 글자로 번역을 하고 책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읽다가 보니까 이때까지 배워온 거하고 틀리네. 교황이 하는 말씀 아니네. 그렇게 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똑똑하게 되니까 집단적으로 무조건 믿으라고 무대뽀 믿으라고 그렇게 가르쳐왔던 종교 권력은 무너지기를 시작하는 거죠. 이러므로 인류 사회에 위대한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권리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이 존중이 되므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20세기에 와서 온 세계에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고난받고 박해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대로 살겠다는 사람이죠.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허용한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은 신사참배를 절대 반대한 목사님들도 계셔요.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이것은 국가의 한 의례다. 국민 의례다. 요즘도 국기에 대하여 경례하면은 이렇게 손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국민 의례로서 저 동방요배, 동방에 즉 일본에 있는 그 천황 앞에 절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 신사참배입니다. 일본의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이게 국민 의례지 이거는 종교 의식이 아니다. 이렇게 합리화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기독교 학교들 학생들도 다 몰고 가가지고 서울에는 남산에 신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딱 펴놓고 보면은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할 수 없다고 감옥 가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박해받은 이 순교자들, 이분들은 다 의를 위해서 박해받은 사람들이죠. 종교개혁가들도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영국의 위클리프라고 하는 학자, 신학자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고 그것을 펼쳐서 사람들이 읽게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죽은 후에 부관참시를 당합니다. 부관참시가 뭡니까? 파묻어 놓은 시체를 끄집어내가지고 모욕하고 또 부수고 뼈를 부수고 불태우고 그래서 던져버리는 것이죠. 강에다 바다에다가 던져버리는 겁니다. 위클리프는 부관참시를 당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얀 후스는 1400년대 초에 교황청을 향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그러다가 불에 태워 죽이는 화형식으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100년 후에 1517년에 마틴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내걸고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었어요. 독일 제국이 완전 캐토릭 영주들이죠. 독일 제국 회의를 열고 루터를 소환해가지고 불러놓고 취소하라고. 이때까지 말했던 걸 다 취소하라. 용서를 구하라. 그래야만 용서하마. 그러나 반대하지 않고 취소하지 아니하면 너는 파문을 당할 것이다. 파문은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파문당한 사람은 누가 죽여도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에 숨어서 성경을 번역하고 종교개혁을 계속할 수가 있었죠.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엄청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죠. 다른 이유 하나도 없이 진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 바로 이것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은 누구냐? 경건하게 살고자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받는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아니,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수 쳐주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상 주고 표창장 줘야지. 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을 박해합니까? 그건 이 세상이 악한 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사탄, 더러운 귀신들이 아주 사람들의 마음을 잡고 생각을 사로잡고 행동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합니다. 그런 박해가 있습니다. 성경도 읽어보면 옛날에 소돔성에 살고 있던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롯이 소돔성에 살면서 그 의로운 마음이 상했다고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자,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라 그랬습니다. 이 음란한 행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행실이 동성연애였습니다. 동성끼리 성관계를 맺겠다는 거죠. 롯의 집에 손님이 2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이 소돔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전하러 온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소돔성 사람들은 그 2 사람을 내놓으라고 외칩니다. 왜? 낯선 남자들이 왔으니 한번 즐겁게 한번 지내보자 이것이죠. 야, 무섭고 더럽고 음란한 문화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소돔성에 불을 내리고 유황을 내려가지고 다 멸절시켜버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바로 그와 같이 유황불에 탈 때에 하나님은 롯과 그 가족들을 살려내 주시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옛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정말 참 왕을 모시는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형들 때문에 노예로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다 보니까 주인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제는 노예 중에서도 총무입니다. 총무 노예가 돼가지고 아주 잘 살게 됐습니다.
잘 살게 되니까 유혹이 왔어요. 사람은 언제나 성공할 때가 위험할 때입니다. 돈 많이 벌 때가 위험할 때입니다. 몸 건강할 때가 위험할 때입니다. 요셉이 가정에서 인정을 받을 때 유혹이 왔습니다. 주인집 여자 주인이 엄란한 마음을 가지고 이 요셉하고 연애하려고 달라듭니다. 막 옷을 잡고 막 끄잡아 당기고 희한한 짓을 합니다. 그럴 때 요셉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악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옷을 붙잡고 있는 그 여자 옷하고 살아라 하고 옷 벗어 던져버리고 도망을 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끈질긴 그 유혹을 어떻게 이깁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열정,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수 없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열정이에요. 그런 열정을 갖고 있으니까 그 여자가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감옥살이 하는 것이 차라리 저 여자하고 놀아나다가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것보다 낫지. 그래서 요셉은 어렵게 살고 경건하게 살면서 오히려 손해보고 감옥 가는 게 오히려 훨씬 편하다 하고 감옥 간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끄집어내가지고 국무총리로 성공시켜 주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포로 생활 속에서도 성공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아주 국무총리와 같은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 격이 3명이나 있어요. 다른 총리들이 볼 때에 다니엘이 자기들보다 훨씬 뛰어나고 왕이 인정하는 것 같으니까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죽일 계획을 세우고 왕 앞에 결제 도장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 앞으로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절하면 죽이기로 합시다. 그래 봐. 다니엘은 왕의 조서가 그렇게 돼 있음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경건하게 살기를 쉬지 않습니다. 그런 고발을 당했습니다. 고발당한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 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자들이 굶주린 사자라 할지라도 이 다니엘을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굶주린 사자가 다니엘을 먹을 수 없어요. 하룻밤 지나고 보니까 다니엘이 멀쩡하게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다니엘을 꺼내고 거기다가 고발한 다른 2 총리를 집어 던졌더니 이 굶주린 사자가 점프를 해가지고 공중에서 뜯어먹었다 그랬어요. 그런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을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꼭 시기 질투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꼭 우리를 아주 비웃고 욕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군대 생활해보면 그런 게 있죠. 군대 가가지고 노래 한방 장진 발사 그러면 막 노래를 해야 되는데 유행가 못 부르면 병신 취급받습니다. 그래서 술 못 마시면 완전히 고문관 취급을 받습니다. 무시를 당합니다. 때로는 막 두들겨 맞아요. 두들겨 맞으면서도 자기의 지조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이깁니다. 결국은. 할렐루야. 일반 직장에서도 회식을 하고 그럴 때에 같이 술 안 마시고 그러면은 저 사람은 우리하고 어울릴 줄도 모르고 영 사교성도 없고 이래가지고 왕따를 당하고 고문관 취급받아요. 그러나 끝까지 자기의 신조를 지키는 사람이 바로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이죠. 의를 위한 박해는 어디나 다 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박해를 받죠. 가족들이 박해할 수도 있고 일가 친척들이 박해할 수도 있습니다. 너는 왜 이 위험한 때에 자꾸 예배당 가? 예배당 가면은 바이러스 옮긴다는데 그렇게 욕을 하죠. 심지어는 텔레비전에서까지 교회를 욕하고 난립니다.
예배드린다고, 기도 생활한다고, 금식한다고, 또 심지어 교회에다가 11조 갖다 바친다고. 너 미쳤냐 걸쳤냐? 그렇게 고생하면서 번 돈을 왜 교회에다가 갖다가 바쳐? 이런 식으로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왕따를 당합니다. 그러나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내 믿음대로 살겠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겠다. 나는 하나님하고 교통하면서 살겠다. 이것이 바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열정입니다.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만 경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이것이다 하는 확신이 있을 때는 그와 같은 확신과 어긋나고 있는 이 시대적인 현상을 우리는 거부하고 반대하고 그걸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혁명가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한 시대 그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정의를 위해서, 공정을 위해서, 바른 가치를 위해서 투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혹 우리 잘못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우리 잘못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면 그것은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도 미워하는 그런 사회적 범죄를 저지르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악행하고 쓸데없이 남의 일 간섭하고 그러면서 귀사다기를 맞고 그러다가 혹 체포당하고 감옥에 가고 재판받고 그걸 가리켜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를 감히 재판하다니 나를 박해한다고. 그건 박해가 아닙니다. 박해는 박해라도 그 사람 잘못 때문에 국가적인 헌법이나 형법에 의해서 주는 박해인 것이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자업자득이죠. 신문대로 거두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를 위한 박해는 그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진리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 때문에 당하는 박해만이 의를 위한 박해임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 반드시 상 준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어서 천당 가서 받는 상도 있겠지만 살아있는 현실 속에서도 상 받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형제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 때로는 부모에게 효도를 못할 때도 있고 자식을 제때 돌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지조를 변질시키지 않고 끝까지 경건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면 현세에 100배나 받고 그랬어요.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그랬어요. 비록 박해를 받을지라도 100배나 받는다 이 말은 땅에서도 복을 받는다 이 말이죠. 죽어서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의를 위한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를 잘 알고 계십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은 상 주신다 그랬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천국을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이 복을 받는 행복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천국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상급을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혹시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하늘의 상을 받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이 메시지를 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